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성령의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어.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죄의 모양으로 온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을, 십자가를 지금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육체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부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죄의 세계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한 그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므로 육신을 쫓아 살고 있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다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신, 생명길을 걸어가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쫓아서 행하여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루려 합니다. 죄와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지금도 이 말씀을 읽어두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이하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상기시키고, 그분께서 죄의 몸으로 오시고도 죄의 몸을 쫓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를 믿고 그렇게 행하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라요. 아멘. 그러므로 다음 절에 그 영을 쫓아 행하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모든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살고 있고, 그리고 믿는 자마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축복해달라는 그릇된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게 하는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말고 너희도 그의 영을 쫓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한 사랑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온전함에 이르도록 너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이 되게. 아멘.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이 진리를 잘 깨달으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주님이에요. 그분은 바로 영이시고요. 그렇게 육체로 와서 육체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하신 그 영을 쫓아해요. 그러니까 영이란 건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합니다. 진리는 영이고요, 영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했다 하고 진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의 영을 쫓아, 여러분들 육신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진리를 쫓는 일을 하신 거예요. 진리를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진리를 쫓는 거예요. 사도수신의 핵심들은 다 이겁니다. 하늘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도록, 거기에 이르도록. 그 말은 뭡니까?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또한 사도 바울은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
그 은혜가 이루어져 그 은혜에 이르도록 하는 길을 간 거예요. 영광!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쫓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자신 안에 그 구원이 그 영광이 또한 내 몸이 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로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리를 쫓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려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응할 수 있도록 그 장소에 머문 것처럼 너희 또한 그 말씀에 응하도록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광에 이르리라. 주님 또한 자신을 믿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선대한 노탄 데서 귀신 쫓는다 해서 어떠한 권능을 행한다 해서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다. 그런 신앙생활한 자들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한 건 뭐예요? 도무지 모른다는 것은 그들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에만 전념했지 진리를 따르는 일을 멈춘 겁니다. 멈춘 자를 주님은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쫓는 자는 그 말씀을 쫓는 자는 빛으로 나타나니 어떤 빛으로? 본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알게 하고 나타내는 것이라. 그래서 신적 행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신적 행함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덕을 행하고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들은 세상을 지향하거나 세상 영광을 쫓거나 세상 부여함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이지. 아멘. 지금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쫓아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라. 너를 죄와 사망에서 주님은 이미 해방시켰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이미 다 이루었어요. 그 말씀이 응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내가 이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켰나이다야. 이것을 먼저 읽어주도록 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알아듣죠.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은 이제 올라갈 걸 아십니다. 지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일꾼 자가 되게 하사 아버지와 내가 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한테 말씀에 이미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거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한테 보내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 보존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미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키는 일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지만 죄악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영의 생명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직접적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세움을 주고 있고, 직접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자신이 지금 세움받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모든 사람은 죽는데, 아무도 모르고 다 죽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활합니다. 그 비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의 마음으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킨 일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룬 상태입니다. 온 자가 죄 아래에서 죄 아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갈 자신을 보고 있어요. 왜? 자신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걷게 할 본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본체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키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은 육체인 예수를 본다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 몸으로 왔다니까 제 몸으로 온 그 제 몸을 구원하러.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됐어요. 보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켰지. 이렇게 하나 되게 할, 그와 같은 형상을 하게 되게 할 예수님은 그 본체의 힘을 자신이 증거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있냐? 그리고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한테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네가 나를 믿고도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너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나를 믿었느냐? 그럼 너는 분명히 내가 주는 내 살과 피를 마시게 되리라. 그러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가르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 너희가 나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 그래야지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켰다는 것은, 죄인의 몸으로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할 여러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주님이 말씀인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 아래에 있고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제 아래에 있는 육체에 있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전체 창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 아래 살다 제 아래에서 죽을 여러분들의 육체의 몸을 보고 구원하신대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대요. 진리 하나님이. 근데 그 진리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온 그 몸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되었어요. 자, 내가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육체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인 그 죄의 몸인 그 육체를 구원하고 있는 주님 보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의 보혈이라는 거. 성경은 명확하게 자신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가 되길 바라고 있고, 사도들 또한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치열하게 연적 전쟁을 벌이며 육체를 쫓았고 그 영을 쫓아 그 은혜를 너희한테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가라고 예수님 또한, 사도들 또한 정확히 그것을 가르친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현 신앙은 그 걸음을 멈추겠고요. 그 걸음을 멈춰 고아 가부 나그네가 되었어요. 유리하는 양떼가 되었어요. 이들 모두가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떼가 되었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그들의 목자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미리 알고 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어요. 근데 육체대로 이제 알지 아냐노니 이렇게 말한 것은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기 전이에요. 이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뒤에서 다 도망가고 못 봤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보존해 지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죄의 몸이 주님의 이름을 걷도록 이 죄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서 영원한 생명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이름으로 일꾼 자로서 그 생명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보존하여 이 육체를 지켰나이다. 아멘. 이 구원을 받을 너, 예수 믿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 그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하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영광 받으면 자 받을 쳐라. 이 12절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라고 보세요. 함께 있을 때는 것은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나도 똑같이 너한테 사람으로 왔다 이겁니다. 내가 사람으로 와서 저희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로서 내가 저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보존하여 다 지켰어요. 다 이루었어요. 이 표현은 뭡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라는 건 뭐예요? 다 이뤘는데도 그 중에 멸망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영광! 아멘! 멸망의 자식뿐이란 건 뭐예요? 그 은혜를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지 않는,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 멸망의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했어요. 그분이 다 홀로 행했습니다. 홀로 행하셔 여러분들을 있게 했어요.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약을 받아들였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었어요. 그 모든 걸 홀로 창조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구원자는 오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였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 모양 저모양 해왔던 그 말씀이 결국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사람으로 나타나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 속에 있게 된 자로서, 제 몸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되도록,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홀로 창조했던 자다. 다시 있게 될 너는 너를 보고 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담아 그 생명 속에 살아야 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예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은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몸된 성전.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자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되었고 육체를 쫓아 사는 자가 되었어요. 육체의 복락을 원하고 있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우리 집이, 우리의 모습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분, 죄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와 예수님을 지켰대.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되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걸 지켰대. 자, 그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네. 아멘. 영광이 이루어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대요. 나를 영원한 존재 되게 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한 자로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자, 네,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개수 중에 개수라고 자기를 표현할 정도로 예수 믿자를 핍박했던 자신의 잔인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무너진 장막집이다. 그런데 나를 다시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영적 경험을 한 자예요. 하늘에서 자신의 이 낮은 몸을, 개수 같은 이 몸을, 개수 중에 개수여 잔인한 이 몸을 용서하시고 그 잔인한 짓을 한 그 죄를 사하시고 또한 그 죄를 깨끗이 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어 그 아들과 같은 형상대로 화하도록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 왜? 그 은혜, 그 예수를 전파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영광이 이루어져.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소서가 되는 주님의 이름을 일꾼다 되게 하는 그 말씀은 다 이루었고요. 이제 그 말씀은 하늘로 올라갔고 너를 그렇게 되게 하는 내 살과 피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하늘로부터 오는 약속의 말씀, 바로 너를 그렇게 되게 할 하늘로부터 능력의 오를 있기 위해서 그 성에 머물라. 그 능력이 입혀지도록.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던질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될 때까지. 네가 빛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무한히 쏟아내려서 그 은혜를 하늘에서 부어주는 그 의로움이, 영광이, 그 생명이 너한테 덧입혀져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는 그 성에 머물러. 영광.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 도망갔던 사도들이 뒤늦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짓밟힘과
자신의 모욕을 돌아보지 않고 비참함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든 대중 앞에 서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행한 행위는 진리를 쫓아 행한 행위요, 그들이 진리를 쫓아 행한 행위는 빛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들 또한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 행위가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신적 능력이 입혀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이 바로 그 신적 능력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다가오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며 전하며 그 앞에 서서 그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온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이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와서 행하였던 신적 능력이라. 이 신적 사랑을 원하고 사모하며 신적 사랑을 나타내며 쫓았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니라. 감사합니다. 바로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은 집, 나를 그렇게 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나의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처음 아담을 그분이 있게 한 것처럼 다시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서 새롭게 있게 할 나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한테 있대. 영광!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도명에 비치는 빛, 여러분이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랬더니 제가 끌고 간 모든 죄를 잡아내는 그 빛빛이 너한테 일어날 거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고 이길 때 너를 죄 가운데 살게 한 그 죄로부터 이기려 함이라. 자신이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자신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데 또 다른 내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태초입니다. 태초인 주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것도 홀로 우리를 있게 했어요. 그분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도 그렇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로 인하여 죽는 이 세계에서 주님은 부활해서 승리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은 우리를 다시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있게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창조자인 거 잊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아멘. 태초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영접한 자가 그 말씀대로 된 그와 같은 형상을 화하는 바로 영원한 집 아니야. 사도들의 표현을 잘 보세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우리의 옷을 덧입기를, 영원한 나의 집을 내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는, 요한복음 17장이 다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은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내가 온전한 점 저희도 온전하게, 내가 거룩한 점 저희도 거룩하게, 끊임없이 자기와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해요. 다윗은 주가 죽게 하려기를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들을 나처럼, 이들을 나처럼, 이들을 나처럼 대하소서. 아멘.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탄식이 뭡니까? 이미 로마서 7장을 들어봐서 알잖아요.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끊임없이 여기서 그 탄식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자신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이렇게 입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를 받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믿고 이제 이 말씀을 쫓기에 주저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고 그 영을 쫓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루도록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결국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되도록 지켰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방금 읽어준 구절을 통해서 이걸 읽어주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보존했나이다. 이제 보존해 지켰으니까 그 중에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멸망한 자식은 멸망하고 멸망치 않게 될 자는 멸망치 않게 될 거래. 자신이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되게 한 그 일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아멘. 8장 3절 이하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정했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네가 그와 같은 줄 알 것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알았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줄 아니까.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장래가 나타날 거래. 아직 나타난 바 되지 않았지만 나타나게 되면 그들이 그와 같은 줄 알 것은, 예수님을 본받을 아들들, 예수님과 같은 형사로 화할 자들,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자들이 나올 거래. 지금 읽어주는 모든 내용이 로마서 8장 3절 4절 얘기예요. 바로 그 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기한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이 너에게 응하도록. 예수님은 이미 죄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키는 일을 끝마친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응하는 날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도 멸망치 않게끔 다 이루었어. 이제부터 멸망의 자식뿐이야. 그 은혜에 믿음 보이지 않는, 그 은혜에 믿음 보이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양호처럼 분위기를 지나가리라. 바로 영원한 빛이 그 해가 자신에게 돋도록. 영광으로다. 분예를 지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날 때입니다. 분예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홀로 행하신 얼굴이에요. 거길 지나갈 때 이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모든 데게 빛을 비출 해가 돋는 곳으로 야곱은 이동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인이라.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은혜를 헛되이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리라. 명심해라. 아버지 은혜로운 말씀에 믿음 보이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너희가 이르게 되리라. 받으면 되라. 받을 시어다.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들어가자.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이 여러분들을 있게 한 것처럼 또 말씀이 너를 있게 할 여러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길 떠나고 다시 있게 할 새 부대 준비해.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야, 또 저 말을 잘못 믿으면 우리가 또 엉뚱하게 시험 보내고 엉뚱하게 또 미혹돼서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 보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말씀에 믿음 보이라 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한테 하나 요구를 안 해. 거저받으라지. 복음을 전하는 죄종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아요. 당신한테 어떤 것도 요구 안 해. 당신들은 부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자신들은 굶어 죽을 사람들이야. 왜? 자기한테 관여하지 말라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어떤 요구도 어떤 것도 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친절히 대할 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줄 알고, 뭐 교회 나오게 할까봐, 이렇게 되게 할까봐, 저렇게 되게 할까봐 사람들은 그 친절을 거부합니다. 그러한 어떤 유익, 그런 유익 하나 그들은 요구하지 않는 자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3절 이하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길을 사도 바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으라. 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라. 쫓는 너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부른 너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너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읽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한테 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응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본체이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할 거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호세의 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 제정에 살고 있는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 네 허물과 죄만 다 잡아내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얻으리라.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얻게 할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묻자선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묻자선은 뭐예요? 다 예수 믿는 자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묻자선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 바다 모래처럼 잔뜩 있을지라도 그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 은혜의 믿음을 보인 내 백성이 아니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으리라 한 그 말씀, 그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렇게 대기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다? 이스라엘의 묻자손이 바닷물처럼 많아졌을 때 이 은혜로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 썩을 자가 썩지 말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한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아들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땅 위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내시리라.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받는 날이야. 그리고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벌써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게 할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어. 내 말을 믿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음이 그분의 몸처럼 병케 되게 할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날 거다. 우리를 그분의 몸처럼 병케 하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는 날이 올 거래요.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맡겨서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음성을 아무 때에도 듣지 못했다. 이 음성 듣기가 힘들대요. 그건 하나님 때에 그 음성을 듣게 한대요. 이루어지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그 음성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과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래요. 2000년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 보지 아니라 하고 이루어질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거,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거 있고, 생명이 사망을 상팀받으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이루어지는 응하는 날. 그리고 방금 로마서 9장 읽어준 대로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아들로 부름받게 할 그 말씀이 이루어 필하시고 끝낼 거래요. 아들 되게 하도록 그 말씀을 이룰 거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응한 날이 올 거래요. 근데 엄청난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언약과 예언이 있는데 그 약속과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 약속의 말씀, 그들로 그 은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할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들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부터 그냥 부러진 겁니다. 이방인이 그 약속을 받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성령의 약속을 받으리라. 이방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나니 기자들을 쳐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모형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랐어요. 이 제자들은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은혜를 알게 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렇게 행하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홀로 행하신 그의 영을 쫓아 행해야 돼. 예수님이 육체로 왔는데도 육체 쫓지 않고 하나님 명도로 그렇게 행하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진행형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전케 할,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전케 할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한 것처럼 육신의 죄를 이미 정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죽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고요. 그 육체를 쫓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홀로 행하신 바로 그의 영을 쫓아 예수를 믿고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요.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것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육신을 쫓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 질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한 거 십자가. 네가 그 육체라면 너는 이미 거길 떠나야 될 몸이야. 육체는 무조건 죄야.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일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하지만 그의 영을 쫓는 자는 그분이 행하실 영의 일을 생각하니. 아멘. 지금부터 표현법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생각만 합니다. 근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해요. 그렇게 되게 할, 그렇게 이루게 할, 그렇게 나타나게 할 영의 일을. 그러면서 육체에 대한 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합니다.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원히 살게 할 그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체를 쫓고자 육체를 위하고자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영광 중에 상게 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가 되느니라. 왜?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고 육체를 잘 따라가고 원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 육신을 쫓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고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들은요, 육신에 거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을 영접하고 그 영을 받아들인 자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육체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 영을 쫓고자 그 영 안에 있는 너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살리리라. 받으라, 받으시오다. 이게 여러분이 덧입을 처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주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표적을 일으키고 어떠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이 거하면 벌써 행할 행동이 나와. 거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육신에 있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 육신에 거한다면 잘못된 영을 받았는지 알지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잘못된 영 받은 걸, 너희를 미혹하는 영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영을 받으면 육체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영에 거해요. 영을 따라 살지. 그러므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느냐? 그 영이 네 안에 있게 하느냐? 그 영을 네가 존귀되게 하고 있냐? 그럼 네가 그로 인해 살게 하느냐? 그리고 네 안에 금만 있게 하느냐? 그럼 네 죽음은 살리리라. 자,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입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받으라, 받으시오다. 아멘. 그래서 많은 자들이 조그만 표적이라면 주님은 성령 받은 자고 있어요. 다 성령이 아니래요. 진정한 영을 받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육신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그의 영이 너에게 거하면, 사도 바울은 명확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주님이 자신 안에 그 영이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영들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냈고 또 그 아들은 하늘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희한테 또 보낸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도록. 그러므로 그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피한 자들을 쳐다. 자,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다함으로 발견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은혜에 믿음 모이는 이들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오니 아버지여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